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매인 한 손을 붙잡으시고 마음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되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육신적으로 메인된 사람과 또 눈뜬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어떤 분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지 않는 분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죽음의 두렁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눈 뜨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눈 뜨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지방에 가면 에스키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키모들이 살아가는데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늑대를 잡냐면 늑대를 잡기 위해서요, 시꺼멓게 나이선 칼을 준비합니다.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피가 아주 흥건하게 묻어있는 고기 덩어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칼 위에 고기 덩어리를 탁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고기 덩어리 때문에 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이걸 얼려놓아요. 밖에 얼려놓으면 꽝꽝 얼잖아요. 날이 춥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은요, 늑대가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칼이 보이지 않도록 그 고기 덩어리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피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늑대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이 고기 덩어리를 먹으러 옵니다. 처음에 이 고기 덩어리를 먹을 때 얼어있으니까 핥을 거 아니에요. 핥으면서 살살 녹여서 고기 살짝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칼날이 늘어나서 혓바닥이 베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혀에서도 피가 나기 때문에 그 피 냄새 때문에 더욱더 흥분해서 이 늑대들을 그것을 더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한 출혈로 이 늑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은요,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늑대들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이 에스키모인들처럼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이 선 칼을 아주 눈에 보기 좋은 것 뒤에 숨겨놓고 저희들에게 다 들여다 놓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계속 핥아먹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칼날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그 칼날에 우리가 베어지고 상처 입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 저희들의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식과 돈과 명예와 또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아주 날이 선 그 칼과 같은 날카로운 비수를 저희들에게 항상 꽂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는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세상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눈 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길 원하세요? 눈 떠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안경을 지금 벗으면 지금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목구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형체를 가지고 앉아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답답함도 모르고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육신의 눈이 멀어져 있는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벳세다로 가셔서 이 맹인을 만나셔서 이 맹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한 번에 다 고치셨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내 아픈 곳을 가서 보여라. 한 번에 명령하셔서 다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은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두 번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벳세다에 오신 이 예수님, 이 벳세다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제목도 벳세다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바리새인과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이제 다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벳세다 지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 깨닫고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이제 근심하며 착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떡 때문에,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그 외식주의,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자유주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도 세속주의예요. 세상 권력에 취해 있는. 이러한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한 번에 이해하고 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괜찮은데요,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울 때 한 번에 우리가 알면 너무 좋겠지만 한 번에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았으면 좋겠지만 계속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질문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궁금증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요,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벳세다에 도착하신 거예요. 벳세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벳세다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었고 질병 가지고 있던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 지역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오셨을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제자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계획한 것대로라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더 중요한 일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과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들은 좀 당황하거나 그것을 외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구했습니다. 손대기를 구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맹인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도 이렇게 장애가 생긴 분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절에 보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분들의 그 문제가 죄 때문인지 또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것이 항상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손 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에게 손을 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정해서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손을 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맹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글로 했을 거예요. 멀리하고 했을 거예요. 자신들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손을 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해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종교적인 모든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맹인이 자신에게 와서 사람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손대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요.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맹인과 같이 장애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손을 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에 또 죽은 생명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베스다에 오신 예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 봐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오셔서 이 맹인을 만나셨을 때 이 맹인은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무엇을 알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맹인에게 손을 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손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여러 맹인을 고치셨어요.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때로는 눈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같은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맹인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1단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잡으셨고 그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을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맹인에게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을 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제 맹인에게는 내가 너의 눈을 치유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침으로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은 그 당시에 치유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맹인도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를 치료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하셔서 그 이후에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맹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요, 맹인에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시력이 생겨나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감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눈을 떠서 쳐다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직 확실하게 사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떠봤더니 뭔가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지만 사람과 나무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 같습니다. 나무같이 생겼지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게 뜬 것이 아니죠. 특히 눈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러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를 하셨습니다. 다시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그냥 주목해 봐도 블러리하게 흐릿하게 정확하지 않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안수한 이후에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나았다, 나아서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나은 거예요. 이제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는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단계로 거쳐서 점진적으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저희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두 단계로 거쳐서 고치실 때 일어났던 그 현상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알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우리가 흐릿하게 아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뜨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한 번에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한 번에 뚜렷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 뒤에 보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100%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지 못하니까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수가 길고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는 그 단계에서 멈춰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단계에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에 손을 내어 안수해 주심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번 판단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숨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두려워 떨고 죽을까봐 염려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붙들림 바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벳세다처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벳세다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벳세다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맹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달려들어가서 자신을 예수님께 인도해준 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 고침받은 자들, 모든 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가는 데마다 알렸어요.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알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 나병 환자들도 그랬고요. 마가복음 5장 43절에 해당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7장 46절에 귀머거리를 고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그 일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맛보면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흥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자신들이 지금 깨달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원래의 그 뜻을 저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숨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부활이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이적 때문에, 병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는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세다를 저주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로 베세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방 민족들보다 오히려 니네들 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보았지만 거기서 귀신 들렸던 딸을 데리고 고쳐주기를 원했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권능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베세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맹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맹인을 끌어주시고 맹인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저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맹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세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죄를 토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격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붙드는 바 되어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병자였지만 주님께서 손을 대어주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닫혀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원하시다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순례의 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맹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희에게도 주시고 벳세다가 지었던 그 죄를 저희가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